홍해를 건너서, 네, 제6과, 안녕하십니까? 제6과 홍해를 건너서 우리 시작을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결론이 나오죠? 여기 큰 글씨를 보면, 어, 음, 들어왔는데. 출애굽 이야기는 주께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지 보여준다. 이 사건은 예수 안에서 구원과 구속의 상징이며 주님께서 절망적인 죄의 문제 가운데 있는 인간을 십자가로 구원하실 것을 보여준다. 바로는 주님의 능력을 끝까지 부인하며 그들을 홍해까지 뒤쫓았다. 시험 앞에서 백성들의 믿음은 흔들렸지만 모세는 말씀을 신뢰하며 전진하였다. 이후 뒤쫓던 애굽의 세력이 무너진 후 부르는 모세의 승리의 노래는 위대한 최후 승리를 생각하게 한다. 요 지금 마지막 요 대목은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볼 수 있는 유리바다에서 승리한 무리들이 모세 놀이를 부른다고 하죠. 그거를 지금 여기 결론에서 아주 잘 해놓았습니다. 제 컴퓨터가 빨리빨리 안 넘어가기 때문에 먼저 이제 결론을 읽어드렸고 오늘 총 제목은 제6과 홍해를 건너서이고 이제 일요일에 보면 가서 여호와를 섬기라. 월요일은 초태생의 구별. 화요일은 홍해를 건너며 수요일 믿음으로 전진함. 목요 목요일은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다음에 이제 더 깊은 연구를 위해서 금요일 날로 들어가면 부조와 선지자 25장 출애굽을 읽어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제가 부조와 선지자 25장 출애굽을 읽고 아주 감명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기에 우리가 배워야 할 것들이 여기 홍해를 건너서 여기에 중요한 것들이 그, 그 커버가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거기에 다 질문이 있고 답이 다 있었어요. 그래서 어, 먼저 중요한 것을 하고 그다음에 각 요일에서 필요한 질문들을 어, 우리가 묵상 그다음에 교훈 또 묵상과 적용을 보면서 교훈과 영감의 교훈에서 답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하겠고요. 그다음에 음, 전체 총체적으로 제가 두 가지 질문이 있는 걸 알려드리고 그걸 염두에 두시고 이제 이걸 읽겠는데요. 제 질문이 두 개가 연결된 건데 그게 뭐냐면 여기에서 여기 보세요. 기억절에 아니 그 결말에 결론에 출애굽 이야기는 주께서 어떻게 대적을 물리치고 그 백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끄시는지 보여준다. 이 사건은 예수 안에서 구원과 구속의 상징이며 그랬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가 끝나고 질문을 할 테니까 요거를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구원과 구속의 그 다른 점, 차이점이 뭔지를 이제 어느 분이 이제 끝나고 설명을 좀 해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의 질문은 이게 전반적으로 오늘 공부하고 제가 내린 질문이 뭐냐면 이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는 바로 왕 애굽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누구에게든지 이 전 세계적으로 인간이라면 누구에게든지 똑같이 구원이 제공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가? 오늘 우리 여기 기억절을 보면 우리 여러분들 기억절을 이거 보면 자 우리 여기 기억절을 보면 우리 주광심 집사님 오늘 다 오셨나요? 혹시 제가 안 보이는데 오셨는지 안 보이는데 오셨으면 오늘 좀 안 오셨어요. 읽어주실래요? 오늘 안 오셨구나. 우리 세라조 집사님 예, 읽어주십시오. 제가 기억절. 읽겠습니다. 예. 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 기억절을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싸워주신다고 그래요. 그럼 우리는 여기가 너희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고 우리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기 때문에 아,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이제 잊고 이제 넘어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제가 이거를 연습을 하면서 한 시간 전에 연습을 했습니다. 연습을 하면서 또 이제 일주일 내내 이 시간을 위해서 준비를 하지만 바빠서 많이 준비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어떤 질문이 나왔냐면 구원은 모든 인간에게 다 제공된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 과연 이 너희가 누구냐 이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우시고 애굽 사람은 바다에 그 흉흉한 바다에 침몰을 시키셨냐 이거예요. 이걸 제가 끝나고 질문을 할 테니까 염두에 두시고 어 이제 답을 하시고 또 질문하시고 답하실 분은 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중요한 출애굽기 25장 부조와 선지자 여기 부조와 선지자 25장 출애굽을 읽으면은 이제 오늘 다뤄야 할 모든 중요한 문제들 이해하고 질문하시고 답이 되는 말들이 여기 말씀에 나와 있어서 제가 감명을 받고 여러분과 쉐어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조금 읽다가 또 다른 사람에게 부탁을 하겠습니다. 부조와 선지자 25장 출애굽 이스라엘 백성들은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는 말없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무엇인가를 기대하면서 그들에게 떠나가라는 왕명을 기다리면서 서 있었다. 동이 트기 전에 그들은 출발해야 했다. 재앙이 내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의 현시가 노예들의 마음에 신앙의 불을 붙이고 그들을 학대해 오던 자들을 공포에 사로잡히게 하고 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서서히 고센 땅으로 모여들었다. 그들의 탈출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인가 하나, 그들의 탈출이 갑자기 이루어진 것이기는 하나, 이동할 군중들에 대한 필요한 조직과 통제를 위한 얼마만큼의 준비가 이미 갖추어져 있었다. 군중들은 여러 무리로 나뉘어 임명된 지도자들의 인도를 받게 되었다. 여기 설명이 필요 없듯이 오합지졸로 출애굽하지 않고 이렇게 군대처럼 아주 조직과 통제를 위한 준비가 갖추어져 있었다고 하죠. 그리하여 그들은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중다한 잡족이 그들과 함께 출발했다. 이 무리들 중에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믿는 신앙 때문에 나온 사람들도 있었을 뿐 아니라 재앙을 피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도 있었고 흥분과 호기심으로 덩달아서 이동하는 군중을 따라 나온 숫자도 상당히 많았다.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방해와 월무가 되었다. 여기 특별히 여기 잡한 여러 다른 저기 민족들도 이렇게 따라 나왔다고 하잖아요. 이러한 부류의 사람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방해와 올무가 되었다. 어떤 올무가 되었고 왜 그랬을까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들은 또 그들과 함께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을 데리고 나왔다. 그것들은 애굽 사람들처럼 그의 재산을 왕에게 판 일이 전혀 없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소유물이었다.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양떼와 가축대를 몰고 애굽에 왔었는데 그것들이 거기서 크게 증가하였다. 백성들은 애굽을 떠나기 전에 모세의 명령을 따라 지금까지 받지 못했던 노동의 보수를 요구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열 재앙을 다 겪었어요. 애굽 사람들이. 이제 마지막에 자기 강자들이 죽는 것까지 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 재앙이 계속 이제 더 이상
떠나가기를 바란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애굽 사람들은 너무나 그들의 모습을 보지 않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것들을 거절하지 않고 주었다. 노예들은 그들의 학대자들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가득 싣고 길을 떠났다. 수세기 전에 아브라함에게 예언적 이상 중에 나타났던 역사가 그날 완성되었다. 네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400년의 기간이 찼다. 그 같은 날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 군대대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더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애굽을 떠날 때 그들의 귀중한 유산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다. 그것은 오랫동안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왔고 노예 생활의 어두운 세월 동안 이스라엘로 하여금 저들의 해방을 생각나게 해주었다. 여기에서 제가 받은 영감은 뭐였냐면, 여기 지금 이미 수세기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상 중에 예언을 말씀하셨잖아요. 네 자손이 이방에서 400년 동안 그들을 섬기다 나올 때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이런 거를 딱 볼 때, 근데 이제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걸 볼 때 저는 뭘 깨달았냐면, 하나님께서는 캘린더를 갖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노매로와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구나. 하나님의 선택하신 사람을 통해서 이거를 제가 깨달았습니다. 우리 세라조 집사님께서 이제 여기서부터 좀 읽어 주실래요? 여기서부터 한 몇 달러 읽을까요? 세 달러? 다섯 달러? 세 달러기면 괜찮겠죠? 네, 세 달러 읽어 주십시오. 여호와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나라를 가로질러 가나안으로 직행하는 길을 택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들의 진로를 홍해 연안을 향하여 남쪽으로 인도하셨다.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습니다. 만일 그들이 팔레스타이아 블레셋 사람들의 살던 땅 이름입니다. 팔레스티안을 지나 가려고 했더라면 그들의 진행은 방해를 받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이 그들을 주인에게서 도망하는 노예로 알고 그들과 전쟁하기를 주저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강력하고 호전적인 백성들과 싸울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들은 하나님께 대한 지식이 전혀 없었고 그분께 대한 믿음도 거의 없었으므로 쉽게 겁에 질려 낙담하고 말았을 것이다. 그들은 무장도 하지 않았고 전쟁에 익숙하지도 못했다. 오랜 노예 생활로 인하여 그들의 정신은 위축되어 있었고 그 부녀들과 아이들과 양떼와 가축떼들이 저들에게 방해가 되었다. 그들을 홍해 길로 인도하심으로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심판의 하나님이신 동시에 긍휼의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그들이 숫곳에서 발생하여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니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행하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주야로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구름을 펴사 덮개를 삼으시고 밤에 불로 밝히셨다고 말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인도자의 군기가 항상 그들과 함께 있었다. 낮에는 구름이 그들의 여정을 인도하거나 군중 위에 천개처럼 덮여 있었다. 그것은 불타는 폭염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해 주었고 냉기와 습기는 목이 타고 끓는 사막에서 그들을 시원하게 해 주었다.
밤에는 그것이 불기둥으로 변하여 그들의 진영을 비춰주므로 그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신하게 해주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은 우리 공희진 사모님 또 세 단락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예. 가장 아름답고 위안이 되는 이사야의 예언의 글귀에는 악의 세력과 싸우는 최후의 대쟁투에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그분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내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다. 여호와께서 그 거하시는 온 시온 산과 모든 회집 위에 낮이면 구름과 염기, 밤이면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천막을 덮으실 것이며 또 천막이 있어서 낮에는 더위를 피하는 그늘을 지으며 또 풍우를 피하여 숨는 곳이 되리라. 그들은 황량하고 사막 같은 광대한 지역을 가로질러 여행했다. 그들은 벌써 그들이 가는 방향이 어느 곳인지를 의아해하기 시작하였다. 그들은 고달픈 여행에 실증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애굽 사람들이 추격해 오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러나 구름 기둥은 앞으로 나아갔고 그들은 그것을 따라갔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암석이 많은 좁은 길로 돌아들어 해변에 진을 치라고 명령하셨다. 바로가 그들을 추격해 올 것이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심으로 영광을 받으시리라는 것이 그에게 계시되었다. 애굽에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제사 드리기 위해 광야에 머무는 대신에 홍해 쪽으로 전진하고 있다는 소문이 퍼졌다. 바로의 모사들은 그들의 노예들이 도망쳤으며 영영 돌아오지 않을 것이라고 왕에게 고하였다. 백성들은 장자의 죽음을 하나님의 능력이 돌린 그들의 어리석음을 개탄하였다. 공포심이 가라앉자 애굽의 위인들은 그들에게 내린 재앙들이 자연계에 나타난 이변의 결과라고 설명했다.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고 라고 비통하게 부르짖었다. 자, 여기에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도 이러한 실수를 많이 하죠. 우리 생애에 굽이굽이 함께 하셨던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어려운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면 까맣게 잊고 어, 어찌하여 이 같은 일이 생기는가 하고 부르짖는 그런 실수를 합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이렇게 세세히 공부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그러한 실수를 하면은 안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우리 남인순 사모님 또 세 단락 읽어 주시겠습니다. 네. 바로는 그의 군대, 특별 병거, 600성과 애굽의 모든 병거와 마병과 군 장관과 보병을 모았다. 왕 대신이 그 나라의 위인들을 거느리고 공격군의 선두에 섰다. 그들의 총애를 받아 그들이 하는 일에 성공을 거두기 위하여 사제들도 그들과 같이 동행하였다. 왕은 자기의 힘을 과시하여 이스라엘 사람을 위협하기로 결심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그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대한 자신들의 강요에 의한 복종이 혹시 다른 민족들의 조소를 사지는 않을까 두려워하였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 힘을 과시하여 나가서 도망자들을 다시 잡아온다면 노예들의 봉사를 회복하는 동시에 그들의 영광을 도로 찾게 될 것이다. 히브리, 히브리 사람들은 해변에 진을 쳤는데 그들 앞에는 바닷물이 전혀 건널 수 없는 장벽처럼 넘실거리고 있었으며 한편 남쪽에는 험준한 산이 그들의 진로를 가로막고 있었다. 갑자기 그들은 저 멀리에 대군의
전위대 같이 보이는 번쩍이는 갑주와 움직이는 병거들을 보았다. 부대가 점점 가까워짐에 따라 전속력으로 추격해오는 애국 군대를 볼 수 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어떤 사람들은 여호와께 부르짖었으나 대다수의 사람들은 급히 모세에게로 달려가서 불평들을 터뜨렸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으므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게 하느뇨.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이같이 우리에게 하느뇨.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는 것을 여러 번 목격했음에도 불구하고 모세는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나타내지 않음을 보고 크게 걱정했다. 그가 하나님의 명백한 명령을 따라 행했는데 어찌하여 그들이 처한 위험과 어려움을 인하여 모세를 비난할 수 있단 말인가? 진정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출하시기 위하여 친히 개입하지 않는 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하여 이곳까지 온 모세는 조금도 그 결과를 두려워하지 않았다. 모세는 백성들에게 침착하고 확신 있게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고 대답하였다. 감사합니다. 자, 이 말씀, 요 끝에 말씀은 성경 어디에 몇 장 몇 절인가요, 여러분? 어느 분 대답해 주십시오. 요 출애굽기 끝절. 출애굽기. 오케이. 14장 네. 13절 출애굽기. 14절. 네, 감사합니다. 오늘 기억절입니다. 오늘 우리가 어, 오늘의 기억절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애에서 어려움이 닥칠 때 언제나 출애굽기 14장 14절, 14장 13절 14절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오늘 제가 끝나고 질문이 여기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에서 분명히 여기 너희가 누가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하여 싸우시는가가 질문이죠. 자, 그 다음에는 우리 정영희 집사님 또 세 달라 읽어주시겠습니다. 네. 이스라엘의 무리를 여호와 앞에서 잠잠히 기다리게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훈련과 자제력이 부족한 그들은 난폭하고 분별력이 없었다. 머지않아 압제자들의 수중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고 우는 그들의 울부짖음과 통곡 소리는 요란하고도 처절했다. 앞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신호인 신비한 구름 기둥을 따라왔었다. 그러나 이제 그들은 이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 이르러 올 어떤 큰 재난의 전조가 아닌가 하고 의심하였다. 왜냐하면 그것이 산 반대쪽에 있는 지나가지 못할 이 길로 그들을 인도해 오지 않았던가라고. 이리하여 그들의 현혹당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천사가 재난의 전조로 보였다. 그러나 이제 애국 군대가 그들을 쉽게 사로잡을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면서 접근해 올 때 구름 기둥이 장엄한 모습으로 하늘로 치솟아서 이스라엘 사람들 위를 지나
그들과 애굽 군대 사이에 내려왔다. 흑암의 장벽이 쫓기는 사람들과 쫓는 사람들 사이를 가로막았다. 애굽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의 진영을 더 이상 분간할 수 없어서 정지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밤의 어둠이 깊어갔을 때 구름 장벽은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빛이 되어 백주의 강명처럼 온 진영을 비췄다. 그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에는 희망이 되살아났다. 모세는 큰 소리로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뇨? 이스라엘 자손을 명하여 앞으로 나가게 하고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으로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 육지로 행하니라. 감사합니다. 우리 읽으신 것을 되살려 보면 우리가 앞에는 홍해가 바다가 가로놓여 있어서 앞으로 전진할 수 없고 뒤에는 우리의 원수가 쫓아오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경우가 우리의 인생 구비구비에 다 있죠. 이럴 때 우리가 그동안에 그 많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랑을 체험하고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가? 이거 나를 뭐 벌하시려고 이러나? 뭐 이런 생각도 우리가 하죠. 근데 그게 아닌 것을 오늘 이 작은 소그룹을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셨는가, 그리고 우리는 그러한 실수를 다시 하면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에 우리 이유미 집사님 또 세절, 또 이제 제가 이거 분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세 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유미 집사님. 들어오셨으면 저는 지금 안 보이는데. 시편 기자는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가운데로 지나간 것을 묘사하여 이렇게 노래하였다. 주의 길이 바다에 있었고 주의 첩경이 큰 물에 있었으나 주의 종족을 알 수 없었나이다. 주의 백성을 물이 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시편 77편 18절 20절.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바닷물이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른 육지 위를 걷는 것처럼 바다를 통과했다. 그들이 지나가는 동안 물은 양편에 벽같이 서 있었다. 하나님의 불기둥에서 발하는 빛은 거품이 있는 파도 위를 비추어 마치 바닷물 가운데 생긴 큰 고랑처럼 뚫려 있는 그 길을 밝혀주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마병들이 다 그 뒤를 쫓아 바다 가운데로 들어오는지라. 새벽에 여호와께서 불 구름 기둥 가운데서 애굽 군대를 보시고 그 군대를 어지럽게 하셨다. 신비스러운 구름은 놀라는 그들의 목전에서 불기둥으로 변하였다. 천둥 소리가 울리고 번개불이 번쩍였다. 구름이 물을 쏟고 궁창이 소리를 바라며 주의 살도 날아갔다. 회오리 바람 중에 주의 우레의 소리가 있으며 번개가 세계를 비추며 땅이 흔들리고 움직였나이다. 시편 17편 18절. 네, 세 개 다 읽으셨죠? 두 개 모르겠는데요. 읽으셨나요? 모르겠는데요. 저도 모르겠네. 자, 이거 하나 더 읽으십시오. 애굽 사람들은 혼란과 낙담에 사로잡혔다. 그들은 자연력의 노호 가운데서 분노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발걸음을 돌려 떠나온 해안으로 들이켜 도망하고자 노력하였다. 그러나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자 노하며 먹이를 삼킬 것처럼 으르렁대던 쌓였던 물이 쏴 소리를 내며 급히 합쳐져서 애굽 군대를 그 침침한 깊은 물속으로 삼켜버렸다. 네, 여기서 감사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자를 위해서 싸우시고 어떤 자는 이렇게 되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의 하나님으로서 구원을 다 해주셨거든요. 그거를 또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김경숙 집사님 바쁘실 것 같고, 우리 김희숙 집사님 혹시 들으셨나요?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예, 들으셨으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안 들으셨다고 좀 해주실래요? 누가? 제가 안 보이니까.
들어오신 것 같은데요. 아, 그래요? 그럼 좀 읽어주십시오. 네, 일하기 때문에 못 읽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 고백은 장로님, 지금 마이크 켜셨어요. 아, 그래요? 네. 다시 잠그셨네요. 네, 김희숙 집사님 읽어주십시오. 안 되면, 일하시기 때문에 형편이 안 되면, 안 된다고 말씀해 주시면 제가 안 보이기 때문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시 뮤트 하셨어요? 예. 네, 마이크 그러면 우리 고백은 읽겠습니까? 장로님 되시면 읽어주시고, 안 되시면, 그 다음에 또 누가 오셨나? 이미숙 집사님 계시는지, 예, 안 누구가 계세요. 하면 예, 맞겠습니까? 이제 제가 읽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날이 밝았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강력한 원수들이 남긴 모든 것, 즉 갑옷을 입은 채 해안에 널려 있는 시체를 보았다. 하룻밤 동안에 그들은 가장 무서운 위험으로부터 완전하게 구원을 얻었다. 전쟁에 익숙지 못한 노예들과 부녀들과 아이들과 가축들로 이루어진 무력한 이스라엘 대군은 앞에는 바다가 가로놓여 있었고 뒤에는 강한 애굽 군대가 추격해 오고 있었는데 어려운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로 길이 열리고 그들의 원수들이 승리했다고 생각하던 순간에 여지없이 패배당하는 것을 보았다.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구원하셨다. 그리하여 그들의 마음은 감사와 믿음을 가지고 그분에게로 향했다. 그들은 감격하여 찬양의 노래를 불렀다. 하나님의 성령이 모세에게 임하셨으며 모세는 백성들을 지휘해서 감사에 넘친 승리의 노래를 불렀다. 이 노래는 인류에게 알려진 것 중에 가장 오래되고 장엄한 노래이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그의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시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그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잠겼도다. 내렸도다.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니이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니이까? 몇 시에 가지? 주와 같은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자 누구니이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성결한 처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침에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여 싸우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아멘, 감사합니다. 거기까지 하시고, 잠깐만요. 벨라 집사님이 계시는가요? 예. 우리 그 다음에는 벨라 집사님이 좀 읽어주십시오. 아이고, 이게 없어지질 않네. 큰일 났네.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심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비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그 택한 장관이 홍해에 잠겼고 큰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에 내렸도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이다. 여호와여,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니시다.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 누구이실까? 주와 같은 거룩함에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 누구이니까? 주께서 그 구속하신 백성을 은혜로 인도하시되 주의 힘으로 그들을 주의 청결한 청소에 들어가게 하시나이다. 열방이 듣고 떨며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미치매 주의 팔이 큼을 인하여 그들이 돌같이 고요하였사오되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곧 주의 사신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이 산에 심으리시니라.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출애굽기 15장 1절로 16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남았는데, 어, 감사합니다. 이 찬송이 아주 감동적이어서 길기는 하지만 좀 있게 되었는데요. 어, 제가 또 좀 읽겠습니다. 깊은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은 장엄한 찬송이 제가 누구 빠뜨린 신분 없죠? 혹시 제가 그랬으면 그분이 또 좀 읽어주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안 보여가지고 깊은 바다의 파도 소리 같은 장엄한 찬송이 이스라엘의 큰 무리에게서 일어났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인도를 받는 부녀자들이 소고와 춤으로 이 노래에 화답하였다. 멀리 광야와 바다 너머까지 즐거운 노래의 후렴이 울려 퍼졌고 산들은 그들의 찬양의 노래 곧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라는 노래를 반양하였다. 이 노래와 이 노래가 기념하는 큰 해방은 히브리 민족의 기억에서 결코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겨주었다. 이 노래는 각 시대를 통하여 이스라엘의 예언자들과 노래하는 사람들에 의하여 되풀이해서 불림으로 여호와는 그분을 의지하는 사람들의 힘과 구원이심을 증거하였다. 요 단락에서 제가 질문하는 답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노래는 유대 백성들에게만 속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모든 의의 원수가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최후의 승리를 거두게 될 미래를 가리킨다. 반모섬의 예언자는 흰옷을 입은 이긴 무리가 불이 섞인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다. 요한이 예언에서 봤죠. 반모섬에서. 이제 장차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하늘에서 하늘 성도들이 모세의 노래를 유리 바닷가에서 부르는 것을 승리의 노래를 부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호와여 영광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오직 주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을 인하여 주의 이름에 돌리소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노래의 편만한 정신은 이와 같은 것이었다. 이 정신이야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속에 살아있어야 할 정신이다. 우리의 영혼을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히브리 사람들이 홍해에서 얻은 구원보다 더 큰 구원을 우리를 위하여 이룩하셨다. 우리는 히브리 백성들 같이 마음과 뜻과 목소리를 다하여 인생에게 행하신 그분의 기이한 일을 인하여 여호와를 찬양해야 한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늘 생각하며 그분의 작은 선물에도 무관심하지 않는 사람들은 기쁨에 띠를 띠고 마음으로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손에서 받는 매일의 축복들과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행복과 천국을 주시기 위하여 예수께서 죽으신 사실이 끊임없이 우리의 감사의 제목이 되어야 한다.
잃어버린 바 된 죄인인 우리를 자기 자신과 연결시키시고 자기의 귀중한 보배로 삼아주신 것은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얼마나 큰 비할 데 없는 사랑을 주셨는지를 나타낸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 구주께서 어떠한 희생을 치르셨는가. 우리는 위대한 구속의 경륜 속에서 우리 앞에 제공된 복된 소망을 인하여 하나님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는 하늘의 유업과 풍부한 약속들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예수께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일을 인하여 그분을 찬송해야 한다. 우리의 찬송해야 하는 것을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창조주께서는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시편 50편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늘의 모든 거민들은 연합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천사들의 빛나는 반열과 연합할 때에 함께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지금 그들의 노래를 배우자. 우리도 시편 기자와 같이 나의 생전의 여호와를 찬양하며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이여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시며 모든 민족으로 주를 찬송케 하소서라고 말하자.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로 히브리인들을 앞에는 바다가 있고 뒤에는 산이 있는 요새로 인도하신 것은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시어 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의 압박자들의 교만한 콧대를 현저하게 꺾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저들을 구원하실 수도 있으셨다. 그러나 그들의 믿음을 시험하시고 당신께 대한 그들의 신뢰심을 강하게 하시기 위하여 이 방법을 선택하셨다. 백성들은 지치고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다. 그러나 모세가 그들에게 전진하라고 명령했을 때 그들이 주저했더라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결코 길을 열지 않으셨을 것이다. 저희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던 것은 믿음으로였다. 그 행진하여 바닷속으로 들어간 것은 그들이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는 것을 나타낸다. 그들은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으므로 그때에 이스라엘의 전능하신 분께서는 그들이 걸어갈 길을 만드시기 위하여 바다를 가르쳤다. 여기에서 그들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는 말은 전진하라고 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발을 홍해에 내디딜 때 홍해가 갈라졌음을 상기시켜 주십니다. 홍해를 미리 딱 갈라놓으시고 가라 한 게 아니라 홍해가 넘실거리고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는데 모세가 가라 앞으로 전진하라 할 때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할 때에 우리의 일을 다 순종할 때에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만드시는 그것을 보여주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을 상기시켜 줍니다.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가르치는 큰 교훈은 모든 시대를 위한 것이다. 가끔 그리스도인의 생애는 위험에 둘러싸이고 의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것처럼 보인다. 앞에는 절박한 파멸이 있고 뒤에는 속박이나 죽음이 있는 것처럼 생각된다.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은 앞으로 나아가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신다. 우리는 비록 우리의 눈으로 어둠을 꿰뚫어 볼 수 없고 우리의 발이 찬 물결을 느낄지라도 이 명령을 순종해야 한다. 우리의 전진을 가로막는 장애물은 망설이고 의심하는 사람의 앞에서는 결단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다. 모든 불확실한 그림자가 사라지고 실패나 패배의 위험이 없어질 때까지 순종을 미루는 자들은 결코 순종하지 못할 것이다. 불신은 장애물들이 제거되고 우리의 길을 똑똑히 볼 때까지 기다리자고 속삭이나 신앙은 용기 있게 모든 것을 바라고 모든 것을 믿고 앞으로 전진하라고 촉진한다. 이제 마지막 여기 우리 김희숙 집사님 되시면 한번 읽어주십시오. 못하셨는데 고백은 장로님이든지 어느 분이 한번 두 분 중에서 해보십시오. 우리 김희숙 집사님 해주십시오. 우리 고백은 장로님은 바쁘시니까 우리 김희숙 집사님도 바쁘시지만 읽어주십시오. 인터넷 상태가 안 좋아서 안 들리기 때문에 제가 읽겠습니다. 아니, 지금 김희숙 집사님 하고 계신가요? 노력을 하는데 목소리가 우리한테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네, 인터넷 사정으로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우리 공희진 사모님 이거 읽고 요거는 마치겠습니다. 읽어주시겠습니까? 네. 애굽 사람들에게는 흑암의 장벽이 되었던 구름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큰 빗줄기가 되어 온 진영을 비춰주고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섭리하시는 일들은 불신자에게는 암흑과 절망을 가져다주는 반면 신뢰하는 영혼들에게는 한낮의 광명과 평화로 가득 차 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은 사막이나 바다를 통해 나 있는지 모르나 그 길은 안전한 길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자, 제가 질문한 거 아까 기억하시죠? 두 가지. 먼저 하나님께서 바로 왕이나 애굽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하나님의 시선에서는 똑같은 피조물 인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여기 기억절 나오죠.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이스라엘 백성들 위해서 싸우셨잖아요. 애굽인들 거기서 몰살 당했죠. 이걸 어떻게 보시고 어떻게 풀이를 하시는지 여호와께서 누구를 위하여 싸우시나요? 어느 분이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었으니까. 네.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늘을 향해서 그 홍해를 넘실거리는 홍해에 발을 디딛는 하나님의 백성들. 음, 네, 지금 홍해 바다. 나에게, 예, 저에게 네. 네, 감사합니다. 어, 발을 내디는. 거기에 보면 네. 흰 옷을 입은 모든 무리에게도 해당이 된다. 하늘에 가서 네. 그 모든 무리가 해당이 다 된다고 얘기하신 것 같아요. 네. 또, 유리바닥한 네. 선. 네.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네. 앞으로 의심치 않고 의심은 되지만 믿음으로 음, 행하는 백성. 음, 네. 그들에게 구원을 주시고 네. 또 그들을 위해서 네. 모든 이들에게 구속해 주시지만 그 네. 피값을 주시면서 구원을 해 주시지만 네. 구원을 받고 안 받고는 결국은 내가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에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물론 인간의 시선으로 보면 우리 원수들을 위해서 싸워주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의 원수는 그때 애굽이었으니까 싸워서 몰살시키는 게 당연하다고 느껴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똑같은 피조물이고, 예수님께서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을 어, 반대하는, 반역하는 이분들을 위해서도 오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이렇게 너희를 위해서 싸우신다 할 때 과연 그 너희들은 누가 되느냐? 하나님이 선택하시는 분이라고 봐요. 이 하나님, 그 요한복음 15장 16절에도 보면 너희가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선택했다 말이 나오거든요. 그죠? 내가 네. 너희를 선택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를 선택하시는가? 그거를 묵상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여기 그래서, 벨라 집사님 손 드셨어요. 그래, 제가, 그래요. 그러면 이거를 잠깐 여기 또 뭐 보여드릴 게 있어서 이 파워포인트를 아니, 요거를 못 내리는데, 우리 벨라 집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성경 기록에 네, 우리의 역할은 원수도 사랑하는 것이고, 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과가 아니라 영과의 악귀들과의 싸움이라 하시고, 또 네, 성경 구절에 복수는 나의 것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네, 온전히 이런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따르는 것이 맞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지금 다 말씀해 주시는 그게 정답을 다 말씀해 주셨는데 각자 조금씩은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게 참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데
예, 결과적으로 제가 이제 그 보여드리고 싶은 말이 일요일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컴퓨터가 오래돼가지고 빨리빨리 안 넘어가는데 그 구원과 제가 아까 기억절이었나요? 그게 어디에 있었지? 그 결론에가 있었나? 아닌데 그 구원과 구속의 기억하시나요? 제가 질문한 거. 구원과 구원과 구속의 구속의 다른 점, 차이점. 네. 네네, 차이점을 좀 어느 분이 말씀해 주십시오. 구원과 구속의 다른 점이 뭔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원은 예, 우리 사람에게 사람을 구원해 주시는 그러니까 우리가 받는 그런 차원이고 구속은 하나님께서 치르신 값, 피해값, 그 우리를 위한 구속 그러니까는 값을 치르고 네, 구원해 주시는 그런 네, 하나님 쪽에서의 예, 어, 말씀이고 구원은 사람 쪽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이해를 네. 네, 아주 그냥 간단하게도 말씀을 해주셨네요. 또 다른 분 여기에서 지금 정답을 하는 건 아니니까 자기가 알고 있는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다양하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분이 좀 또 자기의 비유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신 분 더 해주십시오. 사라 집사님이 해주신 말씀을 조금 더 보태면, 네, 십자가의 대속은 네, 모든 사람들을 위한 거잖아요. 예, 하지만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십자가 보혈의 피로 구원을 받는 거는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자들에게 음, 임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구속은 그 십자가에서 베푸신 모든 은혜가 구속이고, 네, 말씀하신 대로 나를 하나님께 드리는 자들이 받는, 어, 예. 그렇게 분리가 되지 않을까, 구분이 되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드네요. 네, 그래서 아까 감사합니다. 아까 여기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과 아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택하시는가 그 연결이 많이 되죠? 네. 연결이 되죠? 우리 남인순 사모님 그 좀 종합해 보십시오. 아니요. 그 연결이 많이 됩니다. 아까 음. 말씀하셨죠. 구원과 이게 다 지금 맞는 말씀이신데 각자 자기의 경험과 비유로 이렇게 말씀해 주셨거든요. 네.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이 그거에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의 백성이라 내가 저희를 위해서 싸우겠다 연결이 되는지 우리 남인순 사모님 말씀해 주세요. 지금 세라조 집사님하고 공희진 사모님이 말씀하신 것 네. 다 맞는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여기 네. 정답은, 예, 다 맞는 예. 말씀 하십니다. 근데 네. 이제 다른 비유로 말씀해 주시니까 흥미진진하죠? 네. 네. 그래서 뭐 더 그거 할 거는 없을 것 같은데요. 아, 네. 그러니까 네. 이 세상은 결국은 네. 과학의 대쟁투,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단의 쟁투 안에 있는 거잖아요. 네.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이제 싸움이 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의 싸움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 네. 하는 자는 곧 사단의 백성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만을 위한 싸움이 아니라 네. 사단과의 대쟁투가 이 안에서 보이는 것 같아요. 네. 하나님과의 대쟁투, 그거를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네. 근데 태시아 집사님이 이 답을 원하시는 것 같아. 아니, 저는 지금 왜냐면, 제가 답을 딱 아니, 정하는 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지금, 예, 저도 구원은 연구하니까, 예, 듣고 싶은 겁니다. 네.
구원은 예수 네, 안에서 모든 사람을 예수께서 십자가로 다 구원해 놓으셨지만 네, 구속받는 자들은 그 네, 예수님의 그 피뿌림을 받은 자, 음,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로 그 네, 공로로 피뿌림을 받은 자, 그 적용하는 자, 받는 자가 구속을 받는 거. 그 얘기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아닌가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그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을 이해하시면 저도 이제 이해를 해야 돼요. 계속 연구 중이니까. 이해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누구를 위해서 싸우시고 누구는 바다에 넣으시는가 그게 연결이 된다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속은 피뿌림을 네, 받은 자, 예수님을.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네, 어떤 분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환한 빛이지만 네, 애굽 사람들에게는 어두운 빛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다 해놓으셨지만 네, 구속받은 자들은 그 예수님의 그 피의 공로를 받은 자들 이렇게 네, 설명하면 되겠네요. 네.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음, 구속은 어떤 값을 치르고 희생이나 어떤 값을 치르고 그 네, 값을 제공하는 음, 그런 것이 그런 쪽이 구속이고 네, 구원은 그냥 구원의 그 주체, 내가 받은 것, 네, 누군가로부터 네, 받은 그 결국은 이제 구속자와 구원자가 같은 말이죠. 근데 네, 구원을 받은 자와 구원을 어허. 한 자가 또 다른, 그렇죠. 그게 지금 예, 여호와께서 너희를 싸우시리니 해서 과연 그, 하나님의 시선의 피조물은 다 똑같이 다 싸워 주셔야 되는데 그렇죠. 여기는 분명히 예. 이스라엘 백성 택하신 자를 그러니까는 지금 하나님 싸워 주셨으니까. 네. 입장에서 보시면 또 네. 구원을 해주신 자가 되고 또 우리 음. 입장에서는 구원을 받은 자가 되는 거고. 네, 그렇죠. 예, 그렇게 감사합니다. 해서 네. 우리가 그래서 죄의 종으로 팔렸을 때에 또 예. 하나님께서 피의 값을 지불해 주셔서 우리가 네. 자유롭게 구원을 받은 것이니까, 자유함을 네. 받은 것이니까. 네. 그래서 구원과 구속을 우리가 확실하게 어 조금 이해하는 게 정말 필요하다고 보는 게 음, 하나님의 시선의 구원은 모든 인간 피조물에게 다 해놓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벌로 다 해놓으셨어요. 그죠? 또 구속도 다 해주셨어요. 상천하지에 어떤 인간의 필요도 안 돼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 구속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확실하게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하고 오늘 공과에서 이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해서 싸워 주셨기 때문에 만인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쪽은 살리시고 이쪽은 죽이셨나 이거를 우리가 확실하게 깨닫지 못하면 그냥 뭐 십자가만 있으면 다 된다로 나가는 오류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여러분들이 잘 또 연구하시고 또 제가 이제 마치면서 제가 이사야 40 우리가 이제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백성들을 위해서 싸워주시는 걸 이제 이해하셨으니까 이해하시고 계시니까 우선 저부터 끝나시고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아까 네네 그 질문에. 먼저 네네네 말씀하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은 말씀해 주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오케이. 나이가 있어서 바로바로 네. 안 하면 잊어버리니까 오케이. 네네 그러면은요. 해주세요. 네 그 아까 우리 모두 다 얘기를 했는데 그 네 구속의 뜻이 있잖아요. 네 우리가 종교 용어로는 네 값을 지불하고 예 죄로부터 구원받는다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보통 사용하게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구원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위험이나 그 네 어려움에서 벗어나 도움을 받는 것을 의미한다고 얘기를 하고 우리 네 기독교에서는 주로 죄의 죽음에서 그 영혼을 구원하는 것을 의미하고 하나님의 네, 자녀가 되는 것에서 자유롭게 되는 것.
아, 그리고 아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되는 것, 그런 것들을 포함한다고 했네요. 네, 아이고, 네, 벨라 집사님 감사합니다. 손 네, 드셨습니다. 네. 우리 벨라 집사님,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제가 들은 게 이해를 조금 했다면은 구속은 인류 모두에게 해당이 되지만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시인하고 그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한다면 너희가 나의 계명을 따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음, 우리가 좁은 문을 통해야만 구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 그래서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의 이름이 생명책에 써 있어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저희가 그것을 몸으로 실천하고 그래서 우리가 모래 위에 성을 쌓는 게 아니라 기반이 단단한 예수 그리스도가 귀퉁이 돌이라는 그런 단단한 곳에 집을 쌓는 것처럼 그런 과정을 통해서 그리고 지금 여기 모이신 모든 자매들께서도 열심히 하시는 것처럼 계속 이렇게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고 몸으로 실천하면서 다시 제가 반복하지만 그럼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을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특별히 이제 이 공과에서 우리가 결론을 내리면, 결론이 각자 다 잡으셨을 거예요. 각자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니까 말씀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살면서도 어려움이 닥치면 또 잊어버리는 그런 실수를 하면 안 되겠다. 우리가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기도하고, 어, 또 중보기도 하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실생활에 아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힘으로 이게 이제 하나님께서 선택해 주신 자에게 거듭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 협력해 주시는 거듭남의 성령의 능력으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시간에 확인하고 싶고, 마지막으로 제가 여기 뽑은 말씀을 읽어드리고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사야 42장과 41장인데요. 이사야 42장 통독과 묵상에서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사야 41장 10절입니다. 미래를 두려워 말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오신 길과 우리의 과거 역사를 통하여 주신 그분의 가르침을 잊어버리는 것 외에는 미래를 위하여 두려워할 것이 전혀 없다. 그 다음에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이사야 42장 13절의 말씀이었고요. 그 다음에 그 화이트 원고 151 페이지에 그의 능력으로 승리함. 그 싸움의 승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의 힘에 의존하고 있지 않다. 여호와께서 용사같이 나가시며 전사같이 분발하여 외쳐 크게 부르시며 그 대적을 크게 치시리로다. 말을 타고 나아가 이기고 또 이기셨던 그분의 힘으로 연약하고 유한한 인간은 승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을 받고 거듭나서 이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능히 보함을 받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강조하는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저기가 끝나야 되는데 우리 세라 집사님 어디 가시? 예수, 다시 할까요? 구속은 사전적으로 행동이나 의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속박하는 의미를 가지며 법률적으로는 피의자의 신체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종교적 맥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해 잠깐만요. 어디로 가고 아 이게 막 확 바뀌어 버렸네. 죄송합니다. 열심히 막 이 죄인들을 구속은 죄의 대가를 치러 죄인들을 죄와 사망의 속박에서 해방시키는 법리적 대속적 행위에 초점을 맞춥니다. 이는 죄의 형벌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하는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입니다. 즉,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반면 구원은 이 구속을 통해 얻어진 자격을 바탕으로 죄와 그 결과로부터 완전히 해방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며 새로운 생명을 얻어 변화되고 성숙해가는 전체적인 과정이자 결과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벨라 집사님이 말씀하신 아멘. 게 맞는 거네요. 아멘. 거꾸로네요. 구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모든 것이고 구원은 받는 자들에게 해당이 되는 거고. 굉장히 예리한 어, 데피니션이라고 해야 되나? 정의가 굉장히 클리어하고 네, 예리하네요. 네. 여기 교과에서는 이렇게 되더라고요. 여기서 우리는 구속과 구원의 개념을 다시 확인할 수 있다. 장자들은 보혈로 덮여 있었기 때문에 죽음을 면했다. 예수님의 피 아래 있는 모든 사람이 그러한 것처럼 그들도 죽음에서 구속되었다. 음. 모르겠어요. 어떤 게 정확한 건지 모르지만 그렇게 뭐 정확하게는 안 돼 있지만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그 문제에 대해서 지금 구원과 구속과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를 누구를 선택하셔서 싸워주시는가 해서 연결을 하면 우리가 지금 이게 보합방이에요. 사실 그죠? 보합방. 그래서 어미식 목사님 그 연구하신 거에 우리가 이렇게 접목을 전부 시키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자는 결국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자잖아요. 그죠? 분명히 순종이 따르죠. 그런데 그게 우리의 힘으로 됐냐? No. 우리의 힘이 아니고 이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한다는 것이 이 보아방에서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그걸로 결론을 내리고 싶어요. 네. 아멘. 예. 그럼 이렇게 음. 구속을 통해 새롭게 된 생명이 실제 삶 속에서 변화되고 성장하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닮아가는 주관적인 과정이 구원입니다. 이렇게 정의되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어디에서 그렇게 나와 있나요? 그 출처가? 이게요, 지금 제미나이에서 찾아보는데 너무 복잡하게 해줘갖고, 네. 네, 거기에서 필요한 거를 제가 간단히 말씀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음. 배운 말씀 중에 아까 우리가 같이 읽었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데 그 백성들이 구름 기둥을 보고 그 하나님의 구원하심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오히려 나쁜 징조로 음. 이렇게 느꼈다고 그렇게 하잖아요. 저는 네네, 맞아요. 예, 그것도 그것이 참, 음, 지금도 역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이 항상 이렇게 임하는데 어떤 일이 터지면 그것이 마치 나쁜 징조인 것처럼 또는 하나님께서 나를 떠나신 것처럼 내가 어떤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을 때 그렇게 느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면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믿는다면 음, 그것을 염려할 것이 없는데 그것을 오히려 의심하는 거죠. 음. 그렇죠. 예. 아니, 신뢰가 하나님과 나와의 신뢰를 우리가 점점 쌓아가는 것이 이제 믿음이 성장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이제 저는 처음에는 이제 제가 원하는 대로 제 삶을 살고자 생각을 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나, 나를 도와주시나, 내 삶을 책임져 주시나, 이러한 그 뭐 불신 같은 것들이 많았어요. 왜냐면 내 방향대로 안 움직여지니까. 음, 근데 정말로 힘든 고난의 시간이 있었거든요. 뭐 그야말로 매달 생활비조차 없었을 그 당시에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냐면 하나님의 사업을 하려고 이제 결심을 하고 저희 삶을 모두 드렸는데 그때부터 고난이 시작이 되니까 음, 그런데 그 고난을 뭐 하나님 떠나서는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래도 하나님 손을 붙잡고 있다가 보니까 하나하나 깨닫게 해주시면서 그 고난이 지나가더라고요. 아멘. 그래서야 이 고난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기 위한 훈련 과정이었고 나와 함께 동행해 주셨구나. 음, 근데 이제 지금은 자존감이 없던 제가 저 자신을 자꾸 바라보니까 낙심되고 실망되고 정말 자격 없는 자 같은데 이제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가치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다는 확신 속에서 나아가니까 그 다음에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생기고 그 신뢰는 점차로 나 자신의 삶을 모두 다 들여서 고난이 오건 고통이 오건 뭐가 오든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길이고 필요하니까 나에게 주시는 길이다. 이 음. 믿게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라조 집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그동안에 불기둥, 구름기둥 은혜를 많이 받고 행복하다가 어려운 일이 터지면 그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앞에는 홍해, 뒤에는 또 뭐였어요? 애국군이 쫓아오고 아주 산간, 아주 어디로, 그러니까 그 진토 양면.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어디로 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 하나님이 내 죄를 벌하시나? 이제 그때는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죠. 인간이 사단이 우리 인간이 여기에다 딱 뭐를 심어놨냐면 최면을 걸어놨냐면 너 죄인이잖아. 음, 하나님이 너 분명히 벌하시오. 이런 걸 심어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육신의 그 병도 다 그 심적인 거잖아요. 음, 마음에서 얻는 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병자들을 치유하시면서 네 죄가 너를 구원했다고 하신 말씀이 아주 의미심장하다고 봐요. 우리 마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를 벌하시는 분, 저주하시는 분, 이거를 사단이 심어놓은 체면을 걸어놨기 때문에 그것에서 성령의 은혜로 해방되는 것이 구원이라고 봅니다. 아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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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 구원을 받아서 그때 그 순간에는 또 감사한데 또 음, 지나가면 이 미련한 사람은 저는 또 어떤 시련이 올 때 또 의심한단 말이죠. 그래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네, 능력, 사랑 그 예전에 잊어버리죠. 그 이스라엘 음, 백성들보다 더한 것 같아요. 이런 역사를 다 보면서도 음, 어떤 구원을 받았으면 그때 감사하고 이거 하나님이 인도해 주셨네 확실히 감사하면서도 또 다시 시련이 올 땐 또 무너져요. 네. 그때 그거는 나 그게, 순간순간 붙드는 붙들고 또 믿고 겁나지만 앞으로 디딛는 신앙. 네. 네, 그래서 이런 소그룹이 참 필요해요. 그래서 순서도 이렇게 맡겨주시면 참 감사한 게 이게 또, 부담이 있잖아요. 맡으면 이걸 어떻게, 이분들 아까운 시간에 하는데 잘해야 되는데 이런 부담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또 바쁘니까, 음, 쩔쩔매면서 하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또 힘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하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음, 어, 제가 생각되는 것은 아이고 무슨 말 하려고 하는데 지금 잊어버려서 지금 저기 하는데 무슨 말을 하려고 지금 제가 생각하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 결코 하나님께서 네 죄를
그 죄 때문에 저주하고 벌 내리시고 이런 분으로 생각하는 그 사단이 최면을 걸어놓은 것에서 해방돼야 된다고 보고 이런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속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 속마음을 알아서 우리가 요 말을 하려고 로마서 8장 1, 2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너희에게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어, 죄 사망의 벗은 성령의 생명의 법이 생명이신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에서 해방하였음이라 그러셨어요. 그 말씀을 꼭 붙잡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요한 1서인가 하여튼 요한 1서, 2서, 3서 안에 무슨 말이 있냐면 이제는 성령을 받은 너희는 이제는 하나님의 씨가 너희 안에 심겨져 있기 때문에 음, 죄를 범할 수 없다고 했어요. 그거를 또 아주 상기해야 돼요. 우리 실생활에서. 그래서 어려움이 닥칠 때, 하나님이, 아까 세라주 지사님이 잘 그거 짚어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실수를 범하는데 다시는 그러한 실수를 하지 않아야 되고, 하지 않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고 확신합니다. 네. 아멘. 의심하지 과거는 않도록. 과거는 우리가 바꿀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미래에 네, 올 우리의 확실한 구원을 우리가 믿고 그곳으로 전진하다 보면 현재의 삶이 항상 기쁨과 감사함으로 되고 또 과거에 우리가 안 좋았던 것들 있잖아요. 우리가 나쁘게 됐던 것이 현재 우리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마치 이거 같이 우리가 고통과 고난에 그때 과거에 그거는 없어진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때 그걸로 끝난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과거의 그 고통과 고난이 현재 내가 구원 가운데 살아가면 그 고통과 고난은 축복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그때 아멘. 하나님께서 그렇게 인도하신 것은 나를 훈련하시고 나를 구원의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하셨구나. 그러니까 이게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과거가. 네, 그리고 맞아. 현재의 그 구원 속에 있을 때 또한 미래에 우리가 재림의 확신과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면 현재의 삶이 우리가 늘 행복과 감사 속에 살기 때문에 우리의 역사의 그 길에서는 과거의 그 나쁜 길이 결코 나쁜 게 될 필요가 없는 거죠. 아멘. 와. 네, 이 말씀이 지지난 주 이 교과에도 있었잖아요. 공부해 네. 주셨잖아요. 그죠? 재난이나 어, 재앙이 우리에게 축복으로 음, 돌려주신다고. 네. 재앙을 당할 때는 그때는 재앙으로 느끼지만 우리가 음, 지나서 우리가 구원의 그 홍해를 건넜을 때 그 기쁨 속에서는 그 재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으로 인도하신 그 길이 있구나. 음, 바뀌어버리는 거잖아요, 과거가. 그래서 아멘. 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너무나 행복된 길이고 감사, 기쁨이 아멘. 그리고 우리는 이제 네. 이와 감정에 대한 혼돈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하고요? 죄와 네. 우리 네. 안에 일어나는 현상, 그 감정. 아, 그래서 음, 이 고양이가요, 쥐를 딱 보든지 무슨 일이 딱 있으면은 털이 샥 올라가요. 음, 이제 그거가 우리 속에 어떠한 일들이 이제 딱 닥치면 누가 나를 한 대 음, 쳤다. 음, 그러면 분노가 확 일어난다든가 어떤 감정이 음, 오죠. 그 사람에 대한 미움 같은 게 딱 생기잖아요. 맞아요. 그는 죄가 아니라 음, 우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 그게 음, 우선 나를 보호하기 위한 거기도 하겠고 내 음, 안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한 반응인 거죠. 그게 음, 죄는 아니고 근데 우리는 음, 그거를 남을 미워하는 마음 그거가 생긴다 그러면 그건 다 죄로 생각을 하는데 그, 그 감정이 반응이 돼서 그를 미워하는 마음까지 간다 그러면 그래서 그 상대방에게 해로운
일을 끼칠 마음이 싹 트면서 그러한 걸로 옮겨주면 죄지만 다른 사람들이 나를 뻥치면 그 사람들에 대한 미움과 분노가 있는 거는 그거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감각, 감정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아멘. 그러네요. 공희진 사모님을 통해서 많이 배우네요. 구속과 네. 구원. 정말 아멘. 이 마음에 또 부담감 또 그런 음, 것도 아 내가 왜 이런 것도 못 참지 왜 이런 마음이 일어나지 그래서 죄책감도 들고 막 이게 또 다시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는데 맞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감정이 음, 있는데 그것이 어, 없으면 이거 뭐 짐승들도 그런 감정을 느끼는 건데 음, 근데 그것을 그러니까는 새가 내 머리 위로 지나가는 걸 막을 수는 없듯이 그렇지만 내 머리에서 둥지를 트는 것은 막을 수 있잖아요. 그 음. 이와 마찬가지로 정말 적절한 정말 딱 맞는 말씀을 하셨네요. 네. 예. 저는 공희진 사모님이 그 말씀하실 때 어떤 거를 생각했냐면, 그 영감이 그래서 봤는데,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사단이 이미 다 계략을 짜고 지금 하와가 자기가 말을 하면 응답을 하고 이렇게 걸려들기를 바랬잖아요. 음, 그랬는데 그 이지와의 그 영감이 그래 이렇게 나왔더라고요. 하와가 그때 피해버리고 음, 말을 교류하지 않았더라면, 반응을 보이지 않았더라면 인류의 역사가 어떻게 되었을 것인가? 또 그 단면을 또 연결을 해서 생각을 하면 또 영감이 그래도 많이 저는 도움을 많이 받습니다. 영감이 그래서 이 말도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보통 생활을 할 때 우리의 말을 이렇게 유심히 듣는데요. 사단이 그 말을 걸고 넘어지려든지 하여튼 뭐 참작을 해서 또 저기를 하려고 그래서 말을 듣고 있기 때문에 아주 말을 조심해야 된다고 하고 그 다음에 음 이렇게 걸려들기를 바란 거예요. 반응을 올무에서 보이는 올무에서 반응을 그러니까 음, 보이지 않아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 저는 그걸 어떻게 반응을 보이지 않느냐.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다 그 감정이라는 게 있는데 이걸 딱 트리거를 그 지금 노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 사람마다 다 트리거가 있잖아요. 다른 건 넘어가는데 요 말에는 못 넘어가 발끈해 버리는 거 있잖아. 그래서 사단이 노리는데 우리가 우리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매일 바칠 때에 이제 내 것이 아니잖아. 음, 하나님의 것이 되면 이 사단이 우리를 공격해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 성령의 불의 성곽으로 우리를 두른다는 거예요. 아멘. 그 엘리사가 그 게하시한테 말했죠. 게하시가 지금 적군이 둘러싸고 있습니다. 영적인 눈으로 뜨고 봐라. 기도하니까 음, 하나님의 천사 군대들이 그 아람 군대들을 더 에워싸고 있었어요. 음, 그러듯이 이제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자신을 바쳐진 자들에게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사단이 못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불의 아멘. 성곽을 들어올 수가 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어, 예수님 안에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음, 공희진 사모님처럼 그 사람이 딱 공격해 올 때 반응하는 거, 음, 그 음. 죄는 아니지만 감사합니다. 그때 네, 달라지죠. 예수님께 피하면 음, 예수님께서 평화를 그때 바로 주시거든요. 음, 그거를 계속 하다 보면 그 태시안 양 집사님처럼 이제 어떤 공격이 와도요, 바로 피해버리니까 음. 이제 반응을 안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네, 얘기를 오늘 아침에 했는데, 네, 어떠한, 이제는 사단이 막 공격을 해도 반응이 없으니까,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이제 얘는 해봤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단이 더 이상 공격 안 하게 되는 그, 음, 양 집사님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분 다 말씀이 종합적으로 보면 예수께 피하는 길, 네, 그거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아멘. 우리가 사람과 그때, 사람 사이에서도 싸울 때 손바닥이 맞부딪혀야지 소리가 난다고 맞아요. 한쪽에서 피해버리고 안 하면 이게 싸움이 안 음, 되는 거예요.
사단과도 근데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반응하지 말고 그냥 누군가 또한 어떤 일에 너무 거기에 몰두해서 걱정하고 근심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건 반응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근데 저는 조금 거기에서 반응을 안 한다는 것이 무조건 그냥 반응 안, 이 사람 말하는데 그냥 못 들은 척 해보면 정말 더 그거는 화나거든요. 불에 아니지. 불죠. 근데 저가 말하는 이제 그 영감의 글에서는 어떤 의미였냐면 내 자신이 하나님께 바쳐지었고 그 사람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20장 21절, 또 22절, 예수님께 23절 피한 거. 보면 우리에게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중보기도를 해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 사하는 권세도 주셨더라고요. 네. 그러면 그 지금 언제나 우리를 그 아까 그 저기 읽은 중에 그 나왔잖아요. 같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중다한 민족들이 잡다한 종족들이 같이 나왔거든요. 음, 그들이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올무에 빠지게 하는 그 음, 아까 읽었잖아요. 우리가 왜 어떻게 올무에 빠지게 하냐. 이게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께 바치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항상 올무가 된단 말이에요. 음,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뭐 이렇게 문제를 일으키잖아요. 가정에서나 뭐 친구 관계에서나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그죠? 음, 그러면 같은 성령이면 문제가 없어요. 같은 성령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니까 그럴 때 그들을 위해서 아까 요한복음 20장 21절, 22절, 23절에 주신 그 성령의 은혜로 중보기도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저는 그렇게 합니다. 기도하면 그 문제가 하나님께 트랜스퍼 해버려요. 하나님께 저 그거 힘으로는 안 되네요. 하나님 받으셔서 음, 하나님이 저희 마음과 생각도 지키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 성령 내려 주셔서 같은 음, 마음 되게 해주셔서 이렇게 하나님께 트랜스퍼 그게 해버립니다. 그럼 그게 안전해요. 응. 이론으로는 그게 네. 그렇게 되지만 어느 순간에 딱 다치면요, 딱 공격해 올 때는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반응을 탁 하는 그러니까 게 그때 이제 반응을 안 하게 하나님 힘을 그때 주세요. 예. 예, 그때 이제 예수님께 피하는 거는 예수님께 네. 기도하고 그 잠깐 기도 그거요. 그렇게 뭐 그렇게 할 새도 없어요. 예수님 이름 부르는 예, 거밖에 그러니까 없거든요. 평상시에 이제 그분을 위해서 음, 기도하고 이제 네, 하나님께서 또 그 힘을 주십니다. 그 훈련이잖아요. 이제 훈련이죠. 예전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다른 걸 벌써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우리가 돌리죠. 아, 그런 생각도 이런 드네요. 참을일자 세 개만 있어도 살인을 면한다고. 음, 뭔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찌를 때 그냥 침 한 번, 두 번, 세 번 꼴떡꼴떡 삼키고 나면 그거 안 돼요. 그거 절대로 안 돼요. 근데 오직 그래도 예수님의 살인은 면할 능력으로, 수 있지 않겠어요? 예수님의 능력밖에 안 돼요. 오직 예수님의 그것이 능력으로. 그것이 아이, 결국은 하나님의 능력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내 힘으로는 그냥 발끈해버리지. 네. 예, 우리의 조상 할머니 하와 할머니께서 선악과를 따먹으셨고 음,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어서 우리 안에는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이 자라고 있잖아요. 거기에서 보면 이제 선의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하면 선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거고 악의 지식이 가득할 때는 악이 나를 지배하게 될 건데, 그거는 바로 성령이 나를 지배하느냐, 악령이 나를 지배하느냐에 따라서, 음, 내가 어느 쪽으로 기울어지느냐, 이게 맨날 바뀌잖아요. 그래서 성령이 항상 나를 지배해서 성령이 나를 주관하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되는 거지, 내 음, 매일매일 넘어지죠. 매일매일 넘어지는데 그래서 기도로서 하나님과 연합되는 시작을 하면은 하루가 좀 달라지잖아요. 그것도 뭐 하루 종일 가나요? 잠깐 맞아. 그렇죠. 지지? 그러니까는 그 이슬람 교도들은 보면은 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러나요? 시간만 네. 시간만 되면은 그 시간에 이렇게 뭐 밑에 뭐 깔아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몇 번,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있다 그래요. 그렇듯이 우리들도 아침, 점심, 저녁
때에 맞춰서 계속 성령을 유지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겠다. 네, 아멘. 네, 성령을 죄송합니다. 저는 시간이 약속이 있어서 저 나가봐야 우리 되는데. 기도하고, 기도, 예, 일단 기도하고, 끝나죠. 우리 네, 정녕, 그래요. 정영희 사모님이죠? 예, 정영희 정영희 목사님? 목사님. 예. 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는 자들과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말씀을 연구할 수 있고 또 서로 나눌 수 있는 이 특권을 인하여 또한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주님, 저희가 오늘 교과 공부를 통해서 또 홍해를 건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들의 모습을 통하여 보면서 우리의 살아온 인생 여정을 또 기억합니다. 항상 저희를 인도하셨고 고난의 시간 속에서도 늘 저희와 함께 하셔서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고 하신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요. 아멘. 주님, 오늘 하루를 또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 하루가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할 수 있는 시간으로 인하여 또한 감사를 드리며 모든 주신 오늘 말씀들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오늘 하루를 지낼 수 있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멘. 또한 모든 말씀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